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무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이 현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결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일은 없어.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뭔가 모르는 확신과 어떤 그런 뭔가 신념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참하게 깨어졌을 때 생기는 어떤 그 타격, 영적인 그 어떤 처참함의 그 무너짐, 그 마음의 상함,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그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건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흩어졌는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흩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지는데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이걸 단순히 어떤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혹시 우리가 가만히 떼기를 여러분 깔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만약에 그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그곳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크고 화려한 곳만 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됨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가능해.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참다가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이 떠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흩어져 버렸어요. 과거 러시아가 여러분 붕괴되고 무너지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나라였는데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 종교회가 여러분, 그때 러시아 정교회죠. 그 정교회가 늘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늘에 천사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이 하늘의 끝에 천사는 몇 명이 앉아 있을까? 그걸 신학적으로 논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천사가 몇 명이든 뭐 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때 소장농들, 어려운 사람들 다 갈취했어요. 교회는 배불렀습니다만 삶은, 국민들의 삶은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을까요? 에라이 하고 뒤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무너졌다? 갑자기 예배가 상실하게 됐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뜻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를 받아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는 순간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되고 그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 되고 그 개인과 그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니까 요약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예배는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막 제사는 엄청 드려요. 근데 내용은 없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들 약한 것 그냥 갈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을 상실한 형식적 제사 제발 내 앞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손에 피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웃을 핍박하고 억압하지 않았느냐. 특히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괴롭히냐. 거짓 맹세하고 또 사기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뭐 세상과 뭐가 다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땅에 실추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걸 원하신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려서 오늘 주일 성소에서 오늘 오전 예배 드려서 끝.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개집질하고 사기치고 예배 드렸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 뭘 헌금을 안 했냐? 우리가 헌신을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았냐면 그 수많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세상 밖에 지금 불신자들, 저것들은 지옥 갈 영혼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 사람, 세상 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과 내가 다른 게 뭐야? 너희들은 그냥 교회에 있을 뿐이고 나는 여기에 있을 뿐이야. 너희는 교회에서 사기치고 나는 여기서 사기치고. 너희들은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나는 여기서 엉뚱한 짓 할 뿐이야. 뭐가 다른데? 뭐가.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있나요? 그래, 너희 잘났다, 너희 잘났어.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덜 되었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좀 다르긴 다르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야, 저건 큰일 났다. 우리는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것들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걸 하는데 그게 별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이상하단 말이야. 저건 틀림없이 이제는 굶어 죽겠구만. 아이고, 직장에 좀 가려면 이렇게 좀 비비기도 하고, 좀 뇌물도 넣어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아니,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손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인생들이 형통한 거야. 이상하네. 분명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되지? 우리는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고 고급 학원, 좋은 학원 막 보내가지고 이제는 스카이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아닌데. 그죠?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좋겠는데 또 그럴 형편도 아니야. 그렇게 해가 살아보니까 아주 좀 좋은 학교도 못 가. 근데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은 형통해. 누가 그렇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챙기지 못하는 건 너무 많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챙겨야 할 건 너무 잃어버린 게 많아. 우리 자식도 못 챙겨. 근데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봐요?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상한 행동하고 똑같이 계집질하고 똑같이 엄란한 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밖에서는 그 짓하고 돌아와가지고 안에서는 주여 주여.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말씀도 저 목사님은 참 거룩한가 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죠.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음성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침내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도 더 화려한 집, 더 엄청난 명예를 얻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더 명예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뚫어서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이고 손길이에요. 그 흔적의 손길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신행일치의 삶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 어디에서 직장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말로 아파트 경비를 하더라도 저분은 좀 다른 것 같아. 야, 믿는 사람은 좀 다르긴 다르다, 야.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저쪽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직장 문제로 저 멀리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해외 가서 이때 엔조이 하면 딱 누가 알지도 못하고 딱 괜찮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속성은 아닌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실행해 가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만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수천억짜리의 교회가 널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형식적인 건물이나 모양이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된 노력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말 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 미화원을 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꼭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고 꼭 판검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 내리실 거예요. 아유 너는 농사 지었냐? 아 너는 좀 수준이 좀 낮다 야. 아 너 뭐 청소부였냐? 아 너는 아니야. 뭐 대통령 했다고 그래 너는 이렇게 참 귀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최고 되세요. 목사 안 돼도 최고 될 수 있어요. 장로님 안 돼도 최고 될 수 있어요. 대통령 안 돼도 최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